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특별히 이 할렐루야 대집회 초청해 주어서 또 교회 협의회와 또 이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연합으로 부족한 저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순서를 맡아서 찬양과 또 기도와 여러 가지 헌신하신 분들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10년 전에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교회에 집회를 갔어요. 첫날 집회를 하고 내려와서 목사님의 집무실에 들어가는데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야, 목회자는 성경 얘기해야 돼. 세상적인 얘기 우리 다른 데서 많이 듣고 있어. 목사는 성경의 얘기 외에 더 뭐가 귀한 것이 있겠는가. 그와 같은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굉장한 저한테는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데 참 귀한 어떤 좌표가 되었고 오늘까지도 어떻게 하든지 성경을 떠나지 않은 목회를 하려고 했어요. 이 집회를 초청을 받고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역대에 다녀가신 목사님들이 보니까 한국에 굉장히 쟁쟁한 목사님인데 이 양산 통도사에서 조그마한 소도시에서 목회하는 나를 불러주었는데 굉장히 부담도 되었고 또 초청하는 분들 앞에도 참 뭔가 은혜를 끼쳐야 될 텐데 이런 고민을 하면서 기도원을 들어가서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희한테 주신 메시지가 이 집회와 전혀 관계가 없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오늘 이 시대는 경건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 시대. 그와 같은 메시지를 제가 받아들이면서 경건은 어디서 무너졌는가? 결국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예배가 우리가 들어지지 않을 때에 경건이 무너져요. 경건은 어디에서 무너지는가? 기도의 삶이 무너짐으로 인하여 경건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과 순종과 희생의 삶이 우리가 없을 때에 경건의 모양은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날 왜 교회가 붐이 안 되는가? 왜 목회자들이 수없는 메시지와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회를 심화하는데 왜 교회가 붐이 안 되는가? 경건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는 분들이 경건의 모양은 갖추나 능력이 없는 오늘날 한국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굉장히 아파하시는 모습. 오늘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일 뿐더러 저에게 주신 메시지였어요. 정 목사, 경건이 무너졌잖아.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경건한 척 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경건이 무너졌다는 거야. 목사로서 온전한 예배를 너가 드렸니? 그 말씀을 받는 가운데서 가슴이 찡하는 거야. 목회자가 예배 소홀한 데 대해서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야. 과거에 기도한 것을 통해서
만족했고, 지금 교인들보다도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있니? 두 번째, 전달되는 메시지였어요. 얼마나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게 외치지만은 교회의 변화가 어디 있니? 결론 뭐예요? 내가 변화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집회를 통해서 많은 숫자가 모이는 것도 귀중하지만은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경건 있는 삶이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사탄이가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경건의 여러분 자리에는 마귀가 응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똥파리가 어디서 날아들까요? 썩은 곳에 똥파리가 날아드는 거예요. 저런 경건한 곳에는 여러분 사탄이가 마귀가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 주제에 보니까 성결한 삶, 너무 주제를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이번 집회에 참으로 여러분들이 경건의 삶이 회복이 되고 경건의 삶이 회복이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기도의 능력이 있을 것이고 메시지의 능력이 있을 거예요. 경건하지 못한 채 찬양을 들어도 그 찬양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찬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함께한 모든 우리 교회가 이번 집회를 통하여 누가 이 메시지를 듣는 것이 중요한 게 나 자신이에요. 저는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로 통하여 은혜 받기 위하여 왔어요.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 예수 우리 왕이요. 반주 좀 해주세요. 예수 우리 왕이요.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르기 마련이에요. 바다에 왜 풍랑이 일까? 바람이 불기 때문에 풍랑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교회의 집에 전기가 10,000V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전기 휴지가 나가면 집은 캄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수지에서 아무리 많은 수돗물이 그 파이프를 통해서 들어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가정의 파이프가 고장이 나면 그 수돗물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결국 우리가 몸이 아픈 것은 병이 들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원인 없는 결과가 여러분 어디 있겠어요? 이 사회 전체를 보고 세계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얼마나 이 사회가 여러분 쓰나미보다도 더 빠른 변화의 물결이 우린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감지하고 얼마나 여러분 목회자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인가. 이와 같은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는데도 진작 우리는 어떡합니까? 안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야곱의 가정에 닥친 환난, 결혼 여러분 원인이 있었는 거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이 야곱의 가정 35장 읽기 전에 34장을 보게 되면 분명한 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형을 속이고 외산 촌집으로 도망갔다가 20년 만에 처가살이 끝내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 돌아오는 길목에 그가 가야 될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과 약속했던 곳 아닌가요? 그는 돌아오는 과정에 세겜에다가 머물러요. 그 세겜에 머물므로 인하여 여러 가지 환경과 분위기와 문화를 보는 순간에 눈이 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곳에서 정착을 하기보다는 머무를 생각을 가졌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디나가 세상의 문화에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의 구경하러 갔다가 여러분, 그는 바로 수장을 통하여 강간을 당한 이와 같은 비극이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사건이 여러분 일어난 후에 이 추장은 여러분 자기 아빠한테 예언을 해요. 아빠, 나 그 아가씨 잊을 수가 없어. 청을 들여서 결혼 좀 시켜달라고 예언을 해요. 딸이 여러분 그 청혼을 거절할 수는 없는 아빠는 야곱을 찾아가서 청혼을 요청을 해요. 그 사건은 결국은 야곱은 딴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이번 딸로 통해서 사도를 맺어서 이 종기적 건물 좋고 살기 전 이 땅에서 오랫동안 머무를 생각을 가지면서 그의 마음은 변화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아는가요? 그의 아들들이 알고 노발대발합니다. 아버지, 이것은 될 일이 아니에요. 할례받지 못한 저들을 향하여 어떻게 우리가 사도를 맺을 수가 있고 내 누이를 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 합당한 말씀이잖아요.
계속적인 간청을 인하여. 그런데 여러분 조건을 붙이는 거야. 우리하고 사도를 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는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에 대한 정표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지 않는 무리들과 같이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말인가? 그러므로 할례의 조건을 통하여 뭘 하는가요? 아들의 부탁을 여러분 듣지 아니할 수가 없었어. 할례를 시행하잖아요. 결국 그 할례의 관계로 인해 가지고 그 세겜에 그 여러분 남자들은 얼마나 고통과 아픔을 겪는 줄 아시나요? 그 틈을 통해 가지고 이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습격을 해서 남자들을 학살을 하고 그 재물을 여러분 다 악탈하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여러분 계기가 되었어요. 이 사건을 아는 이 여러분 그 부족들은 벌떼처럼 일어나서 야곱의 가정을 우려싸고 있는 거예요. 이때 야곱의 가정은 여러분 빠져나갈 군명이 없는 거예요. 진퇴양단에 빠져 있었어요. 어느 곳을 봐도 여러분 나갈 수 있는 기미가 보이지 않아.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거라. 이때 여러분 야곱은 자기의 종들과 자식들을 다 불러고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죠. 그러면서 여러분 세 가지를 야곱은 부탁을 합니다. 어복을 바꾸고 정결케 하고 우상을 버리고 이와 같은 신앙의 가정의 개혁의 바람이 불었어요. 그것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상술이나 물 그곳에다 묻어버리고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그 골들로 크게 들어와물이 나요. 야곱의 자녀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다는 것이 이 여러분 사건 이전의 대지였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다른 각도를 생각해 보았어요. 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오늘 성도님들, 야곱의 가정을 문제의 원인이 디나의 사건. 결국 이 사건은 여러분 어떤 사건이며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와 여러분들과의 어떤 연관을 가졌는가, 우리가 이 본문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의 야곱의 사건은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저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가, 그 말씀이에요. 첫째는 야곱이 세겜 땅에 머물면서 장막을 친 그 자신이 바로 큰 여러분 실수를 범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거야. 그게 어딘가 베델이에요. 그 가는 노정 가운데서 곳에 들린 거예요. 그곳에 들렸다 갈지라도 하루 저녁 쉬고 곧장 그가 갔다 간다면 디나의 사건은 아마 있을 수가 없지 않았는가.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던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적인 환경과 문화를 보는 순간에 여러분 눈이 열려요. 야, 이런 세계도 있구나.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어떤 현실로 바꿔지는 줄 아시잖아요. 결혼 디나의 사건은 야곱이 제공한 사건이었어요.
제 친구가 이태리에 선교사로 있는데 25년이 되었어요. 어느 날 큰아들이 결혼한다고 하는 아버지한테 소식을 전했어요. 토요일 날 결혼식을 앞두고 아빠는 금요일 저녁에 당도했어요. 아들을 불러서 뭐라고 물었는가 하면, 야 하라야, 정말로 너 그 처녀가 좋아서 결혼하니? 남자로서 하루 종일 어떤 실수 때문에, 책임과 부담 때문에 결혼하는 것인가? 이 아들을 앉아놓고 물은 거예요. 정말로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야? 네가 실수했기 때문에,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결혼을 네가 하는 것인가? 그때 아들이, 아빠, 나 정말로 사랑해요. 너 정말이니? 너가 의무로 목사의 아들인 것 때문에 결혼한다고 한다면 오늘 저녁 당장은 파혼을 해. 그에 대한 돌팔면은 이 아빠가 맞을게. 이 아빠가 맞을게. 저는 그 목사님을 참 훌륭한 목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지 않는 결혼, 의미가 없는 결혼, 한 번의 실수로 인하여 여러분 가정을 이룬다고는 평생을 어떡합니까? 십자가 지는 일이에요. 그와 같은 결혼은 결국은 행복이 없다는 것을 이 아빠는 그 이민 사회에서 수많은 한국의 젊은 엘리트들이 그곳에 성악 공부하러 와서 그들의 그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그 목사님 얘기할 수가 있었지 않았는가.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 가정의 불행과 자녀들의 불행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나요? 정말로 자식들인데 있는가요? 디나의 사건은 결국은 아빠에 있었어요. 아빠는 그와 같은 일을 제공하지 말아야 됐어요. 그곳에 머물지를 말아야 됐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머물지를 말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동기가 되었던 거예요. 적은 시작이 얼마나 여러분 큰 확산이 이루어졌는가요? 두 번째는 야곱의 아들들의 처신이 바로 잘못이었어요. 준 이것은 바로 보복이었어요. 그들이 신앙이고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아버지 야곱이 그들의 신앙을 바르게 가르쳐 주었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일은 아마 사전에 어떤 장치가 되었지 않았겠는가. 결국은 여러분 혼인을 위해서 할례를 요청했고, 할례를 향한 후에 여러분 습격하여서 그의 고통과 아픔 중에 있을 때 사람을 여러분 학살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도저히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의 사건은 또 하나의 다른 사건으로 연결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인간의 육정을 통하여 이어지게 하는 사단의 여러분 연결 작전에 속고 속는 인간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노할 사람이 어디 있는가요? 우린 여기서 조심해야 될 하나의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보복하기 전에 일들을 여러분 돌아볼 수 있는 이성으로 판단과 혈육의 정을 멈춰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이와 같은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혈육의 정과 이성을 우리는 멈춰야 돼요. 때는 우리는 어떤 사건이 발달할 때 이성을
혈육의 정 때문에 그걸 절제하고 멈추지 못함으로 인하여 적은 불화가 큰 불화로 이어지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던가요. 우리가 왜 멈춰야 되겠어요? 우리 자신이 여러분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주인이 아니에요. 이 문제는 육신의 감정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탄은 우리의 존재에 휘발유를 뿌려서 이 사건을 인하여 우리를 사탄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나요? 누굴 도운 일이에요? 사탄이가 활개를 칠 수 있는 그 도구를 여러분 제공한 거예요. 문제 앞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은 전혀 없다는 것. 왜요? 그분만이 만들어가는 성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느 하나 하나님이 그 문제를 개의치 않는 문제가 어디 있는가요? 그래서 너는 잠잠히 기다리라.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사건 앞에서 내가 하나님 입장에 설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잘못 아닌가요? 여러분, 야곱은 세 번째 이 사건을 자기 성찰이 전혀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달하고 사건이 일어날 때 가장 먼저 자기를 성찰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기를 돌볼 수가 있어야 돼요. 왜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겼을까? 근데 야곱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어요.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34장 30절에 야곱은 시몬과 레위 자식들을 불러놓고 책임 충고를 누구에게 돌립니까? 너는 널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는 널 때문에 내가 망신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때문인가요? 자식 때문인가요? 때로는 우리 자식들 때문에 부모님들이 야, 너 때문에 내가 얼굴을 들지 못하고 나가게 되어서 내가 너 때문에 지금까지 사오른 것이 하루아침에 숲으로 돌아가. 그래서 이사 가는 분들이 있어요. 멀리 옮기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야곱은 이 사건 속에서 자기 자신이 먼저 성찰이 있어야 돼요. 자기는 없어요. 자식들한테 다 밀어붙이고 너는 들 때문에 내가 이제 망하게 되었어. 얼굴을 들고 교회 나갈 수가 없어.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가요? 네. 우리 스스로가 성찰이 필요해요.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요. 이 사건이 어디에서 원인이 어떻게 발달했는가? 그와 같은 생각을 가졌다 한다면 아마 달라졌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누구예요? 상한 마음, 동요와 자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 책임을 자기가 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어떻게 하든지 빠져나갈 궁리, 오면할 궁리.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힘든 올간들을 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야곱은 책임
죄의 의식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없고 자식들보다도 더 뛰고 이 아담이에요. 아버지가 성찰을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이 야곱이 자기 스스로가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야곱은 육적 두려움 때문에 영적인 치부를 드러내고 말았어요. 영적인 가장의 그 모습을 여러분은 완전히 드러내고 말았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분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인도를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종들이 되어줘야 돼요. 일 후에 여러분 본문에 하나님이 야곱이 여러분 가정에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했을 때에 찾아오셔서 베델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곳에 가서 단을 쌓아라. 이때 야곱은 가족들을 불러놓고 세 가지를 지시하잖아요. 여기서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된다고 야곱은 자식들에게 주장하지만은요, 그 말의 참뜻은 야곱 자신도 모르고 던진 말이에요. 그 말의 의미는 자기는 몰라요. 왜냐하면 우상을 버리고 정결케 하고 어복을 바꾼다고 해서 새로 하시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우린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없이 북미 때 참석해서 주일날 설교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진림을 받고 수없는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뀌던가요? 바뀌지 않아요. 우리는 외형 겉모양을 얼마든지 바꿀 수는 있습니다. 경건한 척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옷, 화장품을 가지고 얼굴을 티를 가릴 수가 있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삶의 습관을 여러분 단순히 바꾼다고 자신이 새로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다 외형만 바꾸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 자신도 이걸 몰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새로워지지 못하며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외형이 아니라 내면과 진실인 줄로 믿습니다. 네. 외형이 아니 내면이에요. 내 마음가짐이에요. 내 마음에 진실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 진실이 얼마나 통하고 있나요? 진실이 무너졌어요. 다시 말하면 참 변하다 그 말이에요. 100년의 우리 교민들이 이민 지나갈 수 없는 역사 속에서 교민들이 1세대가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얼마나 믿음으로 살렸고 주의를 거룩히 시키고 하나님 앞에 목매여 울었던가요. 그 밑바닥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있다고 하는 거 아시나요?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은 너무나 달라요. 우리의 현실은 환난과 고통이 지나고 나면 즉각 우리의 외형은 다시 여러분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거 아시나요? 네. 그것이 멈추는 순간 다시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요. 여러분 환난 때에
우리는 늘 새벽기도 합니다. 환난과 고통이 우겨요 사함이 당하면 금식기도 하고요, 철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철하기도 언제 했던가, 금식 언제 했던가, 하늘 앞에 내가 언제 봉사하고 헌신했던가. 왜 그렇죠? 내면이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고난과 환난과 물질의 어려움이 오면, 야, 내가 11조를 떼먹었는데 이 11조 때문에 그런가? 그래서 11조, 12조, 때로는 3년, 4년, 5년 안 낸 거 이자까지 계산해가지고 11조를 딱 갖다 내요. 사랑하는 성도예요. 그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11조가 없으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 생각하고, 11조가 없으면 자기 자신의 인생이 회복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11조가 있어야만이 교회가 운영되고, 11조가 있어야만이 선교를 하고, 11조가 있어야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는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건 하나의 의무예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11조를 덜겨가면서 이것을 내가 모면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한다면 그 11조는 의미가 없어요. 11조는 여러분, 고통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와도, 삶이 무너져도 11조는 여러분 하는 것이 그게 신학이고 믿음이잖아요. 부도가 나니까 내가 11조를 띠먹었기 때문에 부도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11조 없어도 그분 앞에 가야 되고요, 11조를 여러분 없어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죽기까지 복종해야 되는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중심과 진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나요? 중심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너의 중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면회 가서 기도하면서 한 그렇게 마음을 편안해져요.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이 또 죄를 지었습니다.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종아, 죄를 지었다는 말 하지 마. 하나님, 내가 실수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다시는 실수 않게 하겠습니다. 기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은혜가 되지요? 우리는 매일 죄를 지었다고 하는, 하나님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또 실수했어요. 나 또 실수했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중심이에요. 하나님 원하는 것은 진실이에요. 진실은 진실끼리 통해요.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부릅시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노래가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일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믿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은 주님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목적도 주님이 기뻐해야 돼요. 헌신과 봉사도 주님이 기뻐하는 헌신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사람을 위한 헌신과 사람을 위한 찬양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 마음속에서 깊은 곳에서 내 영이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그 찬양이 있을 때 그 찬양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성경의 놀라운 역사에 어루만짐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진실이에요. 정직이에요. 이것이 무너진 가운데서 11조를 바치고 헌신과 봉사 의미가 없어요. 욥이 환난 때에 여러분 11조를 들을 수가 있었겠나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어떻게 11조를 들을 수가 있었나요? 그들이 드린 것은 무엇인가요?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믿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그 종들로 통하여 영광 받으셨고 민족을 살리셨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여러분 사역의 현장을 이끌어 나가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도록 가르치는 교회 메시지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바르게 섬기는 것인가? 이것이 오늘 강단에서 여러분 선포되어야 될 메시지예요. 육이 아닌 영으로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는 훈련이 우리 교회가 시켜줘야 돼요. 생명을 빼놓고 물질을 먼저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다 번영의 신학에 사로잡혀가지고 신앙을 팔아먹는 것이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고 목회자가 존경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떻게 여러분 오래가고 붕댈 수가 있는 거예요. 강단에서는 여러분 진실이 무엇이며 생명이 무엇이며 이것만 우리가 교회인들이 바르게 그들 가슴 속에 새겨져도 그들은 생활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져요. 근데 우리는 이것은 다 제쳐놓고 번영의 신앙, 축복받는 거, 성공적인 메시지, 그게 교인들을 매혹시켜서 생명은 여러분 간 곳이 없어집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의 기도도 얼마나 좋아요. 기도하는 것은 너무 귀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기도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무슨 내용을 가지고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되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철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육신적인 기도 생명이 되지 못합니다. 자신의 변화의 법도를 모르면서 남만 변화되게 해달라고 악착같이 하는 그 기도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오히려 기도하다가 그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지고 문제를 더 만들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3절 말씀해 보세요. 야곱은 자신이 환난 때에 함께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환난 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 지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평상시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어떤 환경을 만날 때 그때 하나님을 찾는 거,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항상 내 속에 생명을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주는 평안은 두려움이 아니고 참 평안, 한심 평안이라고 하셨어요. 내 마음의 평안이 없다고 하는 것은 고민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이 당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주님이 함께하면 내 마음이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야. 평안. 근데 우리는 꼭 어려움이 찾으면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한국말로 그때 하나님을 찾는다고 성경책 찾고 말해요. 헌금 주문이 찾고 말해요. 11조 찾고 말해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십니다. 믿습니까? 사람들이 형통하면 하나님께서 뭘 떨어지더라고요. 형통하니까. 목회도 잘 되니까 하나님을 멀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이곳에 와 있는데 참 우리 교인들이 저보고 굉장히 어떤 목사도 우리 한국에서 초교파적으로 참 경건한 목사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번에 가서 산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래요. 야, 목사가 넥타이가 비틀어져서 넥타이 바로 매요. 나 깜짝 놀랐어요. 이것이 바로 매였다 해서 바로 맨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목사로서의 자세가 바로 되어야 된다는 거. 저희 여러분 실체를 보여주는데 목회자의 옷을 입었는데 구석구석 여기에 여러분 구명이 나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왜 보여주었을까요? 그 구명을 막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될까요? 그분 앞에서는 누가 감히 여러분 숨길 수가 있나요? 교만한 사람들이 넥타이를 빼딱하게 매는 거예요. 정정하라 그 말이에요. 자세가 다르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구명이 났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다듬으라는 거예요. 다듬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참 우리 이번 집회를 향하여 자기 자신의 철저철면 성찰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회복되고 여러분들이 사업이 바로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자기 스스로가 성찰이 있어야 돼요. 나를 돌아봐야 돼요. 너가 경건이 무너졌구나. 너 예배가 무너졌어. 하나님 죄송해요.
오늘날 성도들은 오늘 많은 지도자들 형통하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이것은 그분의 임재를 전혀 상관없는 공허한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지금 내 안에 계신 주 하나님을 만나라. 베델로 가자. 야, 교회 가자. 종교에 그 영혼이 어디로 가든지 사탄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무엇이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 제가 이번에 45년 만에 갔어요. 딱 첫날 하나님이 그래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 45년 전에 너 모습을 기억해보렴. 너 그때 나 만나러 올 때 너 뭐 가지고 왔니?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벌에 옷에 성경책 하나였어요. 45년 지난 오늘 너 너무 많이 가졌구나. 내가 너 기도 들어주지 않은 게 뭐가 있니? 내가 너 원하는 거 채워지지 않는 거 뭐가 있나? 45년 동안 오늘은 너 많이 가져서 부자가 되었어. 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는데 내 끼 아니라는 것을 나에게 껴주준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메시지를 얘기하면 제가 내년에 은퇴를 합니다. 은퇴를 앞둔 주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너기 아니야. 저는 그와 같은 마음을 참 받아들여서 하나님 맞습니다. 너무너무 부자가 되었습니다. 방에 들어가면 책이 많아가지고 2중 3중으로 사여져 있고 너가 들어와본 목사님 방이 왜 이래요 할 정도예요. 종신대학원을 다닐 때에 3년간 성경책 하나만 가지고 출석도 없었어요. 어느 누가 나를 목회자라고 인정해 준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오늘의 저의 모습 없는 게 뭐가 있어요? 근데 내 게 아니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하는 거. 이것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거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거라. 이게 저의 신앙의 철학이었어요. 저는 혼자 예수 믿어서 가문을 다 복음화시켰어요. 혼자 예수 믿는다고 쫓겨나와가지고 10년 동안에 집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갈 곳이 없어서 굴에서 자고, 갈 곳이 없어서 여러분 지나가던 교회에서 잠을 자고, 목회를 하면서 20년 동안 이 교회 의자에서 잠을 자고, 침대보다도 그 의자가 편안했고, 그때는 여러분 가장 영적으로 여러분 능력이 있었어요. 따뜻한 침대와 좋은 의자 찾는 그날부터 영적인 세계는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부유가 결국 복이 아니에요. 3절에 보세요. 야곱은 단을 쌓는다고 얘기합니다. 단을 쌓는 것은 종교의 대표적인 행위예요. 오늘 이곳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왔어요. 대표적인 행위예요. 종교적인 단을 여러분 쌓는다고 해서 인간은 일생으로 끝나요. 생명과 희생을 드리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과
연락되지 않은 예배라는 거 아시나요? 희생. 없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돼요. 그런 예배를 들을 때마다 희생이 있어야 되고 상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회개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그린 심산에도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도 가지 말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라. 내가 그곳에 함께함이라.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드린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돼야 돼. 그릴 심산도 아니에요. 예루살렘도 아니에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그럼 그 안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하셨어요. 내 인생에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3절에 베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베델은 종교의 전형적인 장소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여러분 지금이에요. 환난받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떠나가면 안 돼요. 환난받는 그 자리에 생명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고난받는 내 안에서 생명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싫은 것이 아니야. 고난은 나를 더욱더 건강한 신앙으로 다듬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만들어간 그 순간인데 우리는 그 고난을 몰래하고 있는 거예요. 베델에 올라가면 또 딴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델을 오락가락 한 것은 세겜의 교훈을 통하여 내 베델을 올라가라고 세겜의 그것이 교훈을 통하였어요. 여러분. 아직도 야곱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베델로 가라고 한 거예요. 너는 지금 이와 같은 사건을 당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이 없구나. 그래서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환난 때는 장소를 옮기면 안 돼요. 죽더라도 그 자리에서 죽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돼요. 인간은 장소나 환경에서 여러분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고난과 아픔 속에서. 해산을 통하여 생명이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에서 목회자가 만들어지고 성도가 다듬어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세워져가 나가는데 우리는 그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본인 자신이 생명과 진실을 얼마나 만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는 거예요. 결국 사람과 환경은 인간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받아들이는 생명적 진실만을 영혼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며 또 다른 문제를 사탄이가 나한테 접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면 모든 것은 정리가 되어집니다. 내가 죽어지면 조용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내가 살아서 날뛰기 때문에 사단이 그 자꾸 부추겨서 가정이 시끄러운 거예요. 야곱은 바로 이것을 여러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고 한 거예요. 마지막에 결론은 왜 베델로 가라고 했을까요? 베델은 어떤 곳인가? 예수를 피해서 도망가는 데에 광야에서 하룻밤을 지내는데 그 밤에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르락 내려락 하는 거예요. 땅은 뭐예요, 여러분? 죄악의 도성이에요. 하늘은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예요. 이 땅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닥다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약의 예수님이 우리의 사닥다리가 되신 줄을 믿습니다.
부분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야 축복받습니다. 왜요? 이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은 죄악의 도성이에요. 이 세상이 여러분 건질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하늘에서 사닥다리를 내려놓아서 그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라 내리라 하늘에 올라가는 통로다 그 말이에요. 그 시간 오늘 신약에 와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우리나요. 그분을 통하여 천국 가는 것이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여러분 복을 받는 것이고 그분을 통하여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이 사실 야곱에게 깨우쳐 준 거예요. 이번 집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놀라운 사건 자기를 성찰하고 결국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미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함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이 집회 위에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을 만나는 집회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같이 눈을 감으시고, 사람은 골드 타임이 있어요. 세월호가 골드 타임이 3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3분에 분명 그 학생들 다 살릴 수가 있었어요. 그 타임을 놓쳐버린 거야. 저는 이번 집회가 여러분들 앞에 사는 골드 타임으로 나는 생각을 해요. 이 기회를 놓치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놓칠 수가 있어요. 내일 여러분 저녁에는 느헤미야의 눈물의 기도에 눈물이 얼마나 효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가. 내일 저녁에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모시고 와요. 이 교회 전도하는 사람들이 되세요. 내일은 우리가 울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울어야 되고, 자기 자신을 위해 울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울어야 돼요. 오늘 우리 시간에 야곱의 문제는 자식의 문제가 아니라, 너네들이 나를 망신시킨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바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목회자가 목회자의 역할을 바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야곱은 그와 같은 사건을 당하면서 자기의 성찰이 없었어요. 자식들인데 책임을 돌렸어요. 오늘 이 시간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주여 세번 버리고,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변화시켜주세요. 이번 집회의 골드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종칠 때까지 다 같이 주여 세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성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45년 동안 끊이지 아니고 지속된 이 성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신 메시지를 가슴에 새깁니다. 아버지 야곱의 가정에 일어난 사건은 아버지 하나님의 자식의 잘못이 아니라 아버지의 비로소 지도자로서 자기 자신의 선택의 잘못이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갖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았고,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향하여 발걸음을 옮김으로 인하여 아버지 딸을 지나가 세상을 나감으로 인하여 그는 죄를 당하였고, 그와 같은 사건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적은 사건이 큰 사건을 만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원하는 방법이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인간의 감정으로 사단을 아버지를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만든다는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는 어떤 사건 속에서 침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받고 모든 일을 아버지 하나님 풀어나가시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길 원합니다. 이번 성령에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평강의 대부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미스바의 회개의 성령가 되게 하시고, 마가다르방의 120분도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그곳에 성령의 불이 같이 갈라진 것처럼 오늘 이 밤에 그 밤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나는 마음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마셨습니다. 진정을 아버지 하며 통용한 자복하는 마음, 주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심령을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한량년의 왕청을 베풀어 주시라. 아버지 하며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번 집회 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는 안야 속에 가는 주님을 다시 확인하는 귀한 나무의 성회가 되어지도록 이 성회를 주님이 주관하시고 그동안의 기도로 준비한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진력이 우리 속에 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진실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집회로 인하여 병든 자가 낫길 원하며 가난한 자가 부여을
거룩하신 주님,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우리 곁에 우리의 생각 속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당하면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분주하며 발버둥 칠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풀어지면 또 우리는 다시 과거로 돌아갑니다. 김정춘이 원하는 것은 외형이 아니고 내적인 경건과 진실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결을 인하여 하나님 경건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성결한 교회로, 성결한 사회로, 성결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결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